은은한 지혜가 서린 백발이 늘어가고 한때 북적이던 집안의 자녀들의 빈자리가 느껴질 때 우리 마음속에는 조용한 질문 하나가 떠오릅니다. 나의 노년은 누가 돌보아 줄까? 이 질문은 단순히 육체적 필요에 대한 불안감을 넘어 우리 시대가 잃어버린 더 깊은 영적 공허함을 드러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세상이 말하는 노년의 두려움과 절망이 아닌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발견하는 소망과 사명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위로와 새로운 힘을 주리라 믿습니다. 이 귀한 지혜를 나누기 전에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영혼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쉼없이 돌아가는 세상의 속도, 목적도 모른 채 달려가는 사람들의 소용돌이, 바람을 쫓듯 헛된 것을 구하고 언젠가는 사라질 보물을 쌓아 올리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제 한 노인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창가에 홀로 앉아있는 그, 한때 힘과 활력의 상징이었던 몸은 이제 고통과 한계라는 지도가 되었습니다. 무언가를 건설하고 땅을 일구고 수십 년간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그 손은 이제 작은 찻잔 하나를 드는 것조차 힘겹게 떨립니다. 거울 속에는 자신이 거의 알아보지 못할 세월의 깊은 흔적이 새겨진 낯선 얼굴이 비칩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삶의 풍경들을 바라봅니다. 자신의 연약함조차 깨닫지 못한 채 영원할 것처럼 힘을 자랑하는 젊음. 생산성이라는 쳇바퀴에 갇혀 자신에게 생명을 준 부모에게 안부 전화 한 통 할 시간조차 없이 바쁜 중년의 모습들. 그리고 그 고요한 방 안에서 한 가지 질문이 메아리처럼 울려 퍼집니다. 나는 잊혀진 것일까? 내 시간은 이제 다 지나가 버린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 냉혹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놀라울 정도로 정직하게 마주합니다. 시편 90편에서 모세는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여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70, 80평생의 수고와 아픔. 가장 지혜로웠던 왕 솔로몬 역시 전도서 12장에서 노년의 쓸쓸함을 시적으로 묘사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하래들이 가깝기 전에 그는 손에 떨림, 약해지는 다리, 빠져버린 치아, 어두워지는 눈을 묘사하며 우리 육신의 장막이 해체되는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거짓된 위로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흙이며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문화는 이 성경적 진리를 교묘하게 비틀어 그 위에 사탄의 거짓을 쌓아 올렸습니다. 젊음과 아름다움, 생산성에만 집착하는 이 시대는 사람의 가치가 오직 그의 능력과 외모에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쇠하면 사람은 낡은 가구처럼 버려집니다. 노인들은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 무관심이라는 먼지 속에 방치된 존재, 심지어는 짐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마치 늙음이 숨겨야 할 부끄러운 질병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얼마나 큰 반역이며 육신에 대한 얼마나 무서운 우상 숭배입니까? 세상은 참된 지혜가 매끄러운 피부가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온 경험의 깊이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세상의 거짓을 산산이 부수며 뚫고 들어옵니다. 세상이 당신을 버릴 때 하나님은 당신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온 우주의 주관자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은 나이 듦을 결점이 아닌 영광의 왕관으로 보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75세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어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는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이 인생의 황혼기를 준비하라고 말하는 나이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믿음의 모험을 시작하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80세의 나이로 광야에서 잊혀진 목자로 살아가던 모세를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시고 한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인간의 힘이 가장 약해졌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에 맞서셨습니다. 당신의 나이가 하나님께 장애물이 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힘에 의존하지 않으며 우리의 가장 연약한 모습 속에서 가장 온전하게 드러난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속삭일지라도 당신은 잊혀진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증거하는 존귀한 증인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탄이 현대교회에 심어놓은 가장 교묘한 거짓말, 바로 영적 은퇴라는 개념을 마주해야 합니다. 평생을 헌신했으니 이제는 쉬고 취미를 즐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적극적인 섬김에서는 물러나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은퇴라는 단어는 오직 이 땅의 산만을 위해 살아가는 세속적인 세상이 만들어낸 발명품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경주이며 영적 전투이고 천성을 향한 순례의 여정입니다. 치열한 전쟁 한가운데 있는 군인이 나이가 찼으니 총을 반납하고 후방에서 쉬겠다고 말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탈영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바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섬김에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짓말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을 정복한 후 은퇴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선포했습니다. 갈렙은 어떠했습니까? 85세의 나이에도 40세 청년과 같은 기백으로 여호수아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는 안락한 평지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거인들이 버티고 있는 험준한 산지를 요구했습니다. 편안함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또 하나의 정복을 갈망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의 여선지자 안나를 보십시오. 84세의 과부였던 그녀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은퇴 공동체에서 여생을 즐기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녀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증언합니다. 84세의 나이에도 영적 전투의 최전선에서 깨어 기도하며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렸고 마침내 아기 예수를 직접 보고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은 휴식 시간이 아닙니다. 대기실도 아닙니다. 그것은 승진입니다. 젊은 시절의 육체적 노동에서 벗어나 지혜와 경륜을 통한 전략적 사역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단계입니다. 당신이 평생에 걸쳐 쌓아온 경험, 시련의 불길 속에서 얻은 교훈, 전투의 상처 자국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가장 위대한 자산이 되는 순간입니다. 악한 마귀는 이 사실을 알기에 나이든 성도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당신은 할 만큼 했어. 이제 젊은이들에게 맡겨. 당신은 더 이상 쓸모없어. 그리고 너무나 많은 이들이 그 함정에 빠져 사역의 자리를 떠나고 목적 없는 여가 생활 속에서 영혼의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선포합니다. 그것은 지옥에서 온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당신의 폐에 아직 호흡이 남아있다면 당신에게는 여전히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불어넣으신 생명의 숨결이 당신 안에 머무는 한 이 땅에서의 당신의 목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심장이 뛰는 모든 순간은 사명을 향한 부르심이며 매일 아침 뜨는 새로운 태양은 섬김을 위한 명령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그 질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목사님, 하지만 내 몸은 쇠약해지고 모아둔 돈은 바닥나고 가족들마저 나를 잊는다면 그때는 정말 누가 나를 돌보아 줍니까? 그 대답은 보험증서나 정부의 연금 계획, 심지어는 불완전한 인간의 약속 속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 대답은 영원 전부터 계획된 약속이며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친히 선포하신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4절을 펴십시오. 그리고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은 도와주겠다거나 누군가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직접 그리하겠고 내가 직접 품겠고 내가 직접 업겠고 내가 직접 구하여 내리라고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여 가장 개인적이고 강력하게 약속하십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당신의 개인적인 보호자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거짓된 안전의 우상들을 제시합니다. 재정적 독립, 복지국가, 심지어는 우리 자신의 자녀들까지도. 물론 미래를 계획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우리의 궁극적인 안전의 기초로 삼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시장은 붕괴될 수 있고 정부는 바뀔 수 있으며 자녀들 또한 자신의 삶과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보십시오.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의 무게를 아시겠습니까?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잊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지언정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을 잊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저는 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세상에 잊힌 채 병상에 누워 계시지만 그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발산하는 노년의 성도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비밀은 두둑한 통장 잔고가 아니라 그들을 품에 안고 계시는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의 안전을 연금 액수로 측정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의 희망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측정하십시오. 당신을 모태에서부터 지으신 그분께서 당신의 노년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굳게 붙드시는 이유는 우리가 단순히 그분의 은혜를 수동적으로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의 진리를 능동적으로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노년은 의존의 종착역이 아니라 살아있는 증거를 위한 발판이며 제자도의 절정입니다. 디도서 2장은 건강한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청사진을 보여줍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나이든 남자들은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되고 나이든 여자들은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고 교훈하라고 명하십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신성한 명령입니다. 나이든 남성들은 믿음과 사랑, 인내의 기둥이 되어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설교가 되어야 합니다. 나이든 여성들에게는 다음 세대의 여성들을 세우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 하나가 주어졌습니다. 수십 년의 결혼 생활을 인내해온 사람이 아니라면 누가 젊은 아내에게 결혼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지혜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슬프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젊은 세대에만 집중하느라 이 명령을 잊어버렸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시끄러운 음악이 경륜 있는 지혜보다 우선시되고 수십 년간 신실하게 쌓아온 인격보다 젊음의 카리스마를 더 추구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합니다. 교회의 어른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지혜를 활용하지 않는 교회는 불순종하는 교회이며 스스로 뿌리를 잘라내는 어리석은 교회입니다. 시므온과 안나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 예수가 성전에 왔을 때 누가 그를 알아보았습니까? 종교의식에 바빴던 젊은 제사장들이나 율법 논쟁에 빠진 학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약속을 기다려온 두 노인이었습니다. 수십 년의 기도와 인내로 날카로워진 그들의 영적인 눈은 영적으로 눈먼 젊은 세대가 볼 수 없었던 것,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교회에서 혹시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혜는 폭풍우 속의 등대와 같습니다. 세상은 당신의 상처와 당신의 신실함, 당신의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땅의 지평선 너머로 시선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노년은 마지막 때에 대한 진리와 영원한 소망 없이는 결코 완성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희망이 이 세상에 있다면 노년은 비극일 뿐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소망이 하늘에 있다면 노년은 영광스러운 대관식을 앞둔 전주곡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에서 그 비밀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나이 들미 가진 신성한 역설입니다. 육신은 쇠퇴하지만 영혼은 더욱 강건해집니다. 관절염의 고통이 영혼의 평화를 빼앗을 수 없으며 기억력의 감퇴가 마음에 새겨진 예수의 이름을 지울 수 없습니다. 오히려 육체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완벽하게 나타나는 무대가 됩니다. 그러니 소망을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이며 당신의 봉사기간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주님의 칭찬을 갈망하며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십시오. 당신의 힘으로 경주를 마치십시오. 노년은 책의 마지막 장이 아니라 저자이신 하나님을 대면하기 직전에 가장 영광스러운 장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으시고 삶의 모든 계절 속에서 붙드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세월이 침묵과 두려움의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가뭄 속에서도 여전히 푸르고 무성한 나무처럼 늙어서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주름이 주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이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헌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마침내 주님을 직접 뵙는 그날까지 우리의 눈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고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당신 앞에는 두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이 말하는 편안함과 자기 연민, 영적 은퇴의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좁은 길, 불편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마지막 날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입니다. 당신의 손주들이 당신을 어떤 모습으로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소파에 앉아 불평만 하던 모습입니까? 아니면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의 전사로 살았던 모습입니까? 당신의 유산은 통장에 남긴 돈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영혼에 새긴 믿음의 흔적입니다. 지금 느끼는 고통과 한계는 당신을 무력화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정금같이 연단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약함이 당신을 실격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자격 있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약할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강하게 일하시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수많은 실수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결코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십자가 위의 강도처럼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라도 주님께 돌이키면 그분은 당신을 받아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남은 날들을 존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남은 삶을 위한 몇 가지 실질적인 제안을 드립니다. 매일 말씀 앞에 서십시오. 기도의 사역에 헌신하십시오. 당신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젊은 세대의 멘토가 되어주십시오. 관대하게 베풀고 지역 교회에 충성하며 끊임없이 배우고 용서하고 감사하며 소망을 선포하십시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당신 안에 거하시며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여. 머리를 드십시오. 당신의 최고의 날들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최고의 날은 마침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로 마주하게 될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믿음을 지키십시오. 의의 면류관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노년은 저주가 아닙니다. 축복이며 기회입니다. 당신의 가장 위대한 사역은 아마 아직 시작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계획을 아직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